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열왕기 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하지만 이름만 갖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왕은 성경이 얘기하기로는 전의 왕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이 사람이 송아지 우상을 버렸거나 이방 우상 신전이나 그런 것들을 파괴했다는 말은 아니죠. 그냥 단순히 조금 덜 나쁜 사람이었다, 조금 덜 나쁜 왕이었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해버렸다, 폭삭 망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아시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나라의 수도는 어디냐면, 어딘지 아시는 분? 힌트는 요나서입니다. 네, 니느웨가 바로 수도예요. 네, 니느웨가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 고레 뱃속에서,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나와서 걸어갔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때 어때요? 성이 바로 앞에 있고 고래가 뱉어서 이제 성을 걸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내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바다로 나왔을 때 성은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위치는 티그리스강 상류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몇 킬로 떨어져 있냐면 니느웨까지는 885km가 떨어져 있어요. 멀죠? 그런데 그렇게 먼 아수르, 그곳에서 위치한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것 또한 아수르가 멀리 원정을 나가서 전쟁을 치러도 될 만큼 강대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하냐? 조공을 바쳐야겠다. 조공을 바쳐서 살아남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 이 아수르는 그래도 이방 나라가 조공을 바친다 그러면은 상당한 자율권을 줬어요. 그 내정에는 이제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조공만 잘 바쳐.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아수르는 그런데 갑자기 이 호세아 돈이 아까워졌나 봐요. 아수르에게 돈을 너무 펑펑 퍼줬는지 아까워졌는지 갑자기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해요. 생뚱맞죠? 갑자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에 보내는 조공을 끊어버리죠. 아마도 그는 애굽 왕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적으로 내전 중이었어요. 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의 기대와는 다르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이 분노한 아수르 왕, 누구죠? 이름이 살마네셀이라고 나오죠. 살마네셀은 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왕을 잡아서 포로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온 땅에 두루 다니고 라고 나와 있죠. 즉 전국을 휩쓸어버리고 다시 수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포위를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섬멸 작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작전을 펼치고 포위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저항이 생각보다 컸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 빼고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저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버텼어요. 하지만 압도적인 병력 차이도 있었죠. 또 그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패배를 하고 마는 거예요. 자, 이 승리한 아수르는 어떻게 하느냐?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은 뭐죠? 패배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 이곳저곳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가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성을 없애고 그냥 뭔가 혼합적인 어떤 이민족도 아니고 전민족도 아닌 굉장히 다문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아주 그냥 그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죠. 막 무시하고
그러한 것이 다 요런 이 아수르의 그때 정책에 의해서 생겨진 그런 결과입니다. 아주 이방 민족과 피가 섞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는 거죠. 자, 지난주에 연장선인데 볼 수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멸망했나요? 네, 우리는 그 이유를 호세아의 행동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호세아가 누구를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애굽왕, 아수르왕 재는 거예요. 머리로. 누가 더 세지? 애굽이 좀 더 센 것 같은데? 좋았어.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면 좀 더 왕노릇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너무나 믿어버렸죠. 자, 근데 이들의 이 멸망의 위기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죠.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쉬운 걸 호세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자, 호세아만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젖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광야를 인도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써 생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민족의 뿌리를 다 알잖아요. 우리의 그 설화 믿진 않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의 조상 누구죠? 당군 할아버지잖아요. 우리 믿진 않지만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 호세아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를 알듯이 그냥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당군 할아버지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시래, 능력이 있으시다던데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은 호세아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 어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과 200여 년의 시간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00여 년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빼고 다 섬기고 있는 그런 웃지 못할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돔과 소모라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예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한테 딜을 치죠.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겁니까? 의인이 있는데요. 의인은 안 죽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어? 그러면 심판 안 할게. 근데 아브라함이 또 딜하죠. 45명은 어때요? 하나님 그래 45명 오케이.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40명까지 줄였어요. 그 다음에 진짜 담대해졌습니다. 10명씩 줄입니다. 30명은요? 안 할게. 20명 안 할게. 10명 안 할게. 근데 이제 더 줄일 만도 한데 더 줄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가세요. 자, 저 많은 사람 중에 의인 10명은 있겠지라고 솔직히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소돔 인구가 최대 50만 명이었다고 해요. 50만 명 중에 저렇게 바글바글한 저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 정도는 있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 시내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의인 10명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 10명은 있겠지.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인간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질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더 참지 않으시고 왜 심판하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좀 더 참아주시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참으셨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것을, 죄가 쌓이는 것을 못 본 채 하면서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한이 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호세아를 보면 좀 불쌍하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쌍해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덜 악했잖아요. 그 전에 얼마나 더 심한 악한 왕들이 더 많았고, 우상숭배도 그냥 자기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숭배하는 그런 왕들도 많았는데, 그냥 심판 내리면 되지, 성경에 왜 덜 악한 왕이라고 괜히 적어둬서 마음 아프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필 호세아 때일까? 뭐 아합왕, 오히려 아합왕은 불쌍하다고, 아합왕 한번 회개했다고 불쌍하다고, 그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버리고, 좀 이상하죠? 근데 호세아보다 사실 더 불쌍한 존재들도 있어요. 그 시대에 막 태어난 갓난아기들, 그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자라나는데 그냥 한 거라고는 태어나서 어미 젖 먹고 조금 커가고 있는데 막 말발굽 소리 들리면서 막 부모가 칼에 찔리고 죽고, 막 포로로 그냥 코 뚫려가지고 짐승처럼 취급당하면서 막 끌려가서 그렇게 노예의 삶을, 갑자기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아이들은 또 무슨 죄죠?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만든 그 죄악의 시대에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심판의 때에는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조차도 다 가리지 않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 그날은 반드시 괴로운 날일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는 그 심판의 날 구원을 받겠죠. 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당연히 슬퍼하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뭐 산불 났는데 어때요? 산불로 다 타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죠. 안 불쌍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불쌍하죠. 안타깝다. 그런 감정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불에, 이런 고난을,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날에 몇 명이나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갑자기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회개하겠습니까? 다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 사실 제일 애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가장 애타시는 거죠. 뭐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누가 애타겠어요? 주식, 코인 그래프 보면서. 전 재산을 올인한 사람이 애타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넣은 사람들은 뭐 올라가나 내려가나, 뭐 올라갔어? 내려갔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전 재산 올인한 사람 어때요? 뭐 내려가면 그냥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제일 애타는 거예요. 제발 반등해라, 제발 가자, 막 그러면서 하는 거죠. 뭐 예시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애타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올인했잖아요. 올인하신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가장 애타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때 니느웨가 회개를 해버리죠. 요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회개를 해버려요. 그때 요나는
너무 싫었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게. 원수인데 우리 적과 저 적 나라, 일본, 우리로 치면 일본이라고 해도 되죠. 어떤 일제시대의 일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 일본 놈들 왜 구원받는, 지금도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막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이제 성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저놈들 회개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 했는데, 그럴 때 갑자기 요나 옆에 박넝쿨이 자라더니 햇빛을 딱 가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다,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다음날 하나님이 박넝쿨을 갑자기 마르게 해버리셨어요. 자, 요나는 어땠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박넝쿨을 거두시다니,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날 죽여, 왜 살려? 나 죽이란 말이야. 막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 구원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이 요나가 박넝쿨을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어쩌다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 나랑 함께 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만 보고 불쌍히 우리는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시는 거죠. 내 눈에 들어온 박넝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과 인류,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몇몇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애타지,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구원받든지 말든지 상관하고 사십니까? 안 살잖아요. 요번에 뭐 산불 났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불쌍하긴 하지만 뭐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뉴스 보니까 이제 하동 쪽, 지리산 쪽이 이제 하동이 있는데 외할머니 사셔가지고 바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죠.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냥 내 옆에 있으니까 이것처럼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나가면 우리가 얼굴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태반일 텐데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나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애타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소돔 속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룻기 다뤘었죠. 사사시대. 그때 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던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저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북이스라엘의 2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그냥 태어났을 때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세상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소돔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의인이 없다는 거죠.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의인도 생길 수가 없어요. 권세자부터 노예까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또 국가적인 정책, 어떤 정치나 문화나 경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공의가 없습니다. 다 태어나는 아이들을 그저 죄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나라 안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더 큰 소돔이고 더 큰 고모라와 같아요. 벌써 많은 것들이 시작됐죠. 성의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죠? 맨날 얘기하는데 남자랑 여자밖에 없는데 어디서 성이
모르겠어요. 요즘 성이 너무 많아, 그들이 주장하는 성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우지도 못해요. 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뭐 여러 가지들을 섬기고, 또 가장 큰 것은 부의 원리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하죠. 이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모든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예요. 이 나라 정책도 사실은 다 경제성에 기반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너무나 베스트 개념이 돼버렸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마저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누구를 통해서 변화시키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그저 뭐 나라가 괜찮다고 하니까, 이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살게 된다면 이 땅은 결국 이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북이스라엘 같이 결국은 쇠하여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한다. 그것이죠. 네, 시대를 분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